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맞아요? 누가가 1장 3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버려요. 사도행전 1장 3,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본문 누가복음 8장이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을 40일 동안 핵심을 뭐로 가르치느냐? 한 줄로 그냥 딱 요약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1장 4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디든지 떠나지 말고, 어디로든지 떠나지 말고,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옮겨 다니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아멘,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2절에 우리 귀신 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건 어떻게 고칠 겁니까? 나도 멀쩡하고 여러분 다 멀쩡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린 멀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말씀을 본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떠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복음의 거점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로마로 옮겨가는 동안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또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활동할 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의 설교자들 또한 이 맥락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서도 갈등하면서도 어떻게든 믿으려고 해보는 후달리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정. 이미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제자들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다른 영혼들한테 관심 없었습니다. 처음에. 택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혼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모든 영역. 이렇게 하면 어렵죠. 돈, 명예, 여자, 남자, 공부, 이 영역들이 있잖아. 카테고리.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해 줄 겁니다. 돈 이렇게 사용해라. 명예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주님이 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너무 신비주의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이겁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45편의 말씀이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나라는, 주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을 소원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모양이 바뀐 게 아니면 우리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막 진짜 머리카락이 바뀌고 막 눈이 바뀌고 막 그러지 않아요. 머리숱 없는 사람이 막 머리숱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죠?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죠.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죄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딱 따먹는 겁니다.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이게 금했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취했다는 사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형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세상. 지옥이죠, 지옥. 어떤 가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세상은 슬픈 곳이야. 세상은 힘든 곳이잖아.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새롭게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활동했던 가수였거든요. 그룹에 있다가 솔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슬픈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노래해야 돼. 세상은 힘든 곳이잖아. 여러분,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힘든 곳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죠, 우리의 삶을.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이 힘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와 절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신분이 온전히 바뀌었을 때는 죄와 절교해요. 결국 죄와 절교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살았던 그걸 절교해요. 담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담배 못 피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막 못 피는 거예요. 술도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먹었지, 먹고 마셨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주일이 회복돼요. 주일이 회복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 하나님이시다. 주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뭡니까?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만요. 여러분들 정말 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았고 내 생명과 내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에 쓰레기 봉투가, 종량제 봉투가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헌신하겠다. 그 사실 돈 얼마 안 돼요. 10장에 돈 얼마 안 됩니다. 이 교회에 그게 없어지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교회 청소하거든요. 청소하는데 제가 못 보는 걸 다른 분이 구석구석까지 막 닦습니다. 먼지는 구석에 모이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못 보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헌금, 헌상,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내어놓는 11조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영역은 죽어 있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명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이성 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 부분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관계의 문제가 시원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죽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도와 의지로 살려내야 진짜 복이 됩니다. 기도와 의지로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의지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의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가 선교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동참할 뿐이라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겠죠? 특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하는데 함께 동참했는가?
정말 별거 아닌 것도 어떻게 섬겼는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섬겨나가는 것. 우리에게 임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네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알곡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랑, 내가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뽕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1등 해야 돼요. 그게 가상 공간이든 실제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멍청하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인생, 민망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있는데 딴 데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딴 데서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믿음을 주셔야 되지. 우리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걔한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막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그 손으로 있잖아요. 푹 물라꺼야 돼요, 진짜. 막 물에 막 잠가꺼요. 일날락하면 더 잠가꺼요. 푹 젖도록.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악귀를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은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했죠. 이걸 없애버립니다. 원인 자체를 제거해버려요. 완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원인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죄의 원인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것은 자신이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귀신은 죄인들을 영적인 노예로 삼아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과 자유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린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우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든 없든. 자, 헤롯의 청직이라고 하면요, 구사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의 청직이라 하면 헤롯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아주 고급 관리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 알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당시에도.